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하나 파헤쳐 볼 건데요. 바로 서양 철학과 수학의 기원에 숨겨진 아주 놀랍고 기묘한 비밀입니다. 철학이나 수학이라고 하면 벌써부터 골치 아프고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전혀 걱정 마세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이야기들은 마치 거대한 역사적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흥미를 자극할 테니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저 수학 공식들 뒤에 대체 어떤 기막힌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재미있는 모순이 하나 있어요. 궁극의 논리와 이성을 상징하는 엄청난 천재 수학자가 세상에 고작 콩이라는 작물에 미친 듯이 집착하고 두려워했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도대체 이 냉철한 논리와 흔하디 흔한 콩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대체 왜 수학의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콩을 절대 먹지 말라고 금지했을까요?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그 연역적 수학의 세계가 어떻게 신비주의에 푹 빠진 사이비 종교 같은 집단에서 탄생할 수 있었는지, 바로 이 황당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뇌를 자극할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짚어볼 내용의 흐름입니다. 첫 번째, 천재인가 사이비 교주인가? 두 번째, 숫자를 숭배한 비밀 결사대. 세 번째, 순수 수학이 구원인 이유. 네 번째, 무리수가 세상을 무너뜨린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벽함은 오직 생각 속에만 존재한다는 철학적 결론까지. 기묘한 종교적 의식에서 시작해 서양 사상의 뼈대가 세워지기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천재인가 사이비 교주인가로 들어가 볼까요? 피타고라스라는 인물이 가진 진짜 모순을 파헤쳐보죠. 영국의 위대한 철학자 버트랜드 러셀이 이 사람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피타고라스를 두고 역사상 가장 흥미롭고 미스터리한 인물이라면서 쉽게 말해 과학 천재 아인슈타인이랑 맹신을 요구하는 종교 창시자가 딱 반반 섞인 사람이라고 꼬집은 거죠. 그의 두 얼굴은 정말 극과 극이에요. 한편으로는 우주 만물을 수학적 논리로 탁탁 계산해내는 철저한 이성주의자이자 수학의 창시자였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영혼이 계속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를 굳게 믿고 미신으로 가득 찬 비밀교단을 이끈 불꽃 같은 종교적 예언자이기도 했단 말이죠. 이 상반된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 떡하니 공존했다는 게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그의 인생 경로를 살짝 따라가 보면요. 고향 사모스 섬의 폭우를 피해서 이집트로 건너간 뒤 고대 오리엔트의 신비한 지혜를 스펀지처럼 싹 다 흡수합니다. 그러다 이탈리아 남부 크로톤이란 곳에 정착해서 이른바 피타고라스 학파를 세우는데요. 여기가 그냥 평범하게 공부한 학교가 아니에요. 남녀 할 것 없이 재산을 다 털어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유하는 아주 엄격한 종교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숫자를 숭배한 비밀 결사대로 넘어가서 이 공동체 내부가 실제로 얼마나 기이하게 돌아갔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점잖고 이성적인 학자들이 절대 아니었어요. 지켜야 할 금기사항들을 보면 진짜 골 때립니다. 원시적인 주술 신앙에 꽉 사로잡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콩을 절대 먹지 않는 건 기본이고요. 땅에 떨어진 거 줍지 마라. 흰 수탉 만지면 안 된다. 심지어 빵을 쪼개 먹는 것조차 금지된 그야말로 맹신적인 결사대였어요. 일상생활의 아주 사소한 행동까지 몽땅 통제받았던 겁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 순수 수학이 구원인 이유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도대체 이 미신투성이 집단이 자신들의 그 이상한 종교적 규칙들을 어떻게 고도의 논리가 필요한 순수 수학이랑 연결 지은 걸까요? 고대 올림픽 경기장의 비유를 보면 딱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들은 세상을 올림픽 경기장에 비유했어요. 제일 낮은 계급은 물건 파는 상인들로 육체적 욕망을 상징하고요. 중간 계급은 명예를 위해 뛰는 선수들입니다. 그럼 최고 계급은 누굴까요? 놀랍게도 경기에 직접 뛰지 않고 그저 가만히 지켜보면서 진리를 꿰뚫어보는 관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과학을 가만히 관조하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정화되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굳게 믿은 겁니다. 재밌는 건 이 관조를 뜻하는 고대어에서 우리가 오늘날 흔히 쓰는 이론, 즉 theory라는 단어가 탄생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피타고라스 학파에게 숫자란 그냥 종이에 끄적이는 추상적인 기호가 아니었어요.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물리적이고 기하학적인 원자 그 자체였습니다. 삼각수나 사각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숫자들이 우주 전체를 완벽하게 배열하고 아름다운 음악적 화음까지 만들어낸다고 본 거예요. 세상 만물이 다 숫자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던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파트, 무리수, 세상을 무너뜨리다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셔야 할 겁니다. 이 아름답고 완벽해 보이던 정수 기반의 세계가 어떻게 한순간에 박살나는지 그 거대한 수학적 대재앙을 볼 거거든요. 대재앙을 보기 전에 이들이 이룩한 엄청난 도약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죠.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밧줄을 막 꼬아가며 시행착오를 통해 건축 문제만 실용적으로 풀었단 말이죠. 반면에 그리스의 피타고라스 학파는 차원이 달랐어요. 순수한 연역적 논리라는 걸 발명해서 당연한 사실에서 출발해 눈에 보이지 않는 일반 법칙을 싹 다 증명해낸 겁니다. 진짜 인류 인지 능력의 엄청난 도약이었죠. 그 연역적 논리의 찬란한 결정체가 바로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짧은 두 변의 길이를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가장 긴 빗변의 길이의 제곱과 항상 같다. 이 완벽하고 불변하는 진리를 세상에 턱하니 증명해낸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극적이고 비극적인 반전이 터집니다. 자신들이 만든 이 완벽한 공식에다가 두 변의 길이가 정확히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대입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빗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네, 바로 루트 2가 튀어나온 겁니다. 이게 왜 끔찍한 문제냐고요? 이 숫자는 어떤 완벽한 두 정수의 비율로도 절대 영원히 표현할 수가 없는 무리수였거든요. 만물은 깔끔한 정수자라고 믿었던 그들의 완벽한 종교적 세계관이 마치 유리창 깨지듯 와장창 박살나버린 역사적 순간입니다. 이 무리수가 발견됐을 때의 충격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주의 진리라고 굳게 믿었던 숫자로 길이를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하자 충격받은 그리스인들은 더 이상 숫자를 믿지 않게 됩니다. 결국 계산 위주의 산수를 밀어내고 눈으로 딱 확실하게 볼 수 있는 형태에만 의존하는 기하학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분리시켜 버리죠. 이 뼈아픈 이별이 나중에 그 유명한 유클리드가 완성한 엄밀한 기하학 체계를 만드는 직접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 완벽함은 오직 생각 속에만 존재한다 입니다. 무리수라는 이 거대한 수학적 멘탈 분계가 어떻게 오늘날 서양 철학의 기초를 만들어냈는지 철학이 낯선 분들도 무릎을 탁 치게 될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무리수의 존재로 인해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는 이 물리적 현실은 사실 되게 지저분하고 불완전한 거구나. 그럼 정말 완벽하고 티끌 하나 없는 동그란 원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불완전한 현실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순수한 이성, 즉 머릿속 생각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감각적 경험보다 머리로 하는 이성적 사유가 훨씬 우월하다는 이 생각. 이게 바로 훗날 서양 철학의 단단한 기둥이 된 플라톤의 이데아론으로 쫙 이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피타고라스는 영원불변의 진리를 갈망하는 종교적 신비주의에다가 아주 깐깐하고 확실한 기하학적 논리를 기가 막히게 융합시켜버린 겁니다. 인간의 사상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죠.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데카르트, 스피노자, 칸트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사용한 철학적 뼈대가 전부 이 피타고라스가 다져놓은 이성과 신앙의 결합이라는 튼튼한 토대 위에서 자라난 거랍니다. 자, 이제 이 기막힌 이야기에서 우리가 챙겨가야 할 핵심은 분명합니다. 콩을 극도로 무서워해서 도망치던 그 미신투성이 사이비 교주가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류에게 명확한 연역적 논리를 선물해 주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가 현실보다 가치 있다는 철학적 사유를 낳았으며 최종적으로 신비주의와 이성을 하나로 묶어내는 합리적 사고의 틀을 완성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머리 쥐어뜯으며 공부했던 저 차갑고 냉철한 수학적 논리들이 사실은 우주의 비밀을 풀고 영혼을 구원받고자 몸부림쳤던 아주 뜨겁고 열정적인 신비주의적 탐구의 결과물이었다면 어떠신가요?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이나마 새롭게 흔들어 주었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